오늘 생명의 속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속전을 들으면서 주님이 기억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속전을 내가 드리는 거야. 20세 이상. 근데 그건 해막을 위해서 써야 돼. 근데 그거를 속전을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야 된다고. 은화 반세기를. 한 세겔이 약 11g이니까요. 약 5.5g의 은화를 성전세로 내야 돼요. 그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거거든요. 성전 해막 봉사를 위해서 쓰도록 내는 거예요. 그 뭐죠? 주님 밖을 떠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내 은하, 내 생명의 속전은 소위 얘기한 해막을 위해서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 헌신조차, 내 감사조차도. 그게 실질적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은혜가 우선이에요. 제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그분을 신뢰합니다. 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신앙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4장 길갈에서 12돌을 택했죠. 12지파를 상징하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기념비를 만들으라고요? 그들의 유숙할 곳. 그들의 유숙할 곳에 왜 두었죠? 이제부터 애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해야 되니까. 내 유숙할 곳에 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유월절 행사를 치릅니다. 내 유숙할 곳에 12돌을 취했어요. 12돌을 취한 이유는 주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거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원하는 게 근거가 어디냐예요. 근거가 언약의 언약. 언약 때문에 주님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약속.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실제적으로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당신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할 곳에 12돌을 넣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죠?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만 언약궤는 성막에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언약궤에는 성막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아갈 수 없잖아요, 다. 근데 언약궤는 언약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 언약이 내가 너희들 실질적으로 유숙하는 곳에 있잖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함께. 그 신약 시대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야, 그분이 임마누엘이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유숙할 곳 니네 동네에 너희들이 진 안에 진 안에 그 돌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늘 언약하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어디에만 가려고 생각할까요? 성소, 지성소만 간다고 생각. 영원토록 못 가지,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라고. 우리 기준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12돌. 12돌 신봉하는 게 아니라 에봇을 신봉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때 에봇을 신봉함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12돌을 신봉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신봉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보면 우리는 언약을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언약 때문에. 그게 할례라고. 내가 할례를 행해야만 내 안에 순수하게 언약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드려지지 않는데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약속만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유월절. 다시 뭐라고요? 유월절. 내가 주님 앞에 할례를 행했다, 헌신했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근거는 그래서 봐요. 열두들 갖다 놓고 언약을 품은 백성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되고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지만 유월이라고 하면은 나를 구원시키신 그분을 노래하는 게 사실 유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거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그게 유월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헌신되고 준비되고 제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게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한 부분들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 결국은 언약을 기억해.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한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첫 단추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30장 11절부터 16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여러분, 요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래요, 기억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도 기억했다가 하란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거는요, 여기 봐봐요. 실제로 자, 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라 그랬어요.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고요? 해막 봉사에 쓰는 것. 이게 기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게 기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출애굽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종에서 구원했던 출애굽의 사건은 두 가지예요. 종에서도 구원받는 거지만 죄에서도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요 내용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는 내 혼을 대속해 주셨어 의미예요. 내 혼을 그것이 대속. 대속이란 뭐예요? 죄를 덮어줬어. 죄를 덮어준 거잖아요. 대속, 속죄해 준 거잖아요. 죄의 많음을.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너희들은 기억해. 이거는 어디에다 쓸 거예요? 해막의 봉사를 위해서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들은 다 세상으로 가지 않고 누구예요?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데 쓰는 것들은 너희들은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헌금을 많이 내라고 기억한 게 아니라
사실 봐봐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12절 봐봐요. 3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봐요. 들을지니 계수할 때, 야, 너 넘버가 1이야, 2야, 3야 라고 얘기할 때, 넌 100번째야, 10,000번째라고 얘기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들은 거예요. 몇 세 이상? 20세 이상. 왜요? 20세 이상 그때부터 비로소 그치 싸움에 나갈 수 있고 또 성전에 봉사할 수 있고 이해하셨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고 그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죽을 수 있죠? 해막에다 봉사하다가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죠. 사실은 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체 질병만 얘기하잖아요. 아니고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아요. 뭐가 더 많다고요? 질병이라고 얘기하면 육체의 표현만이라고 하잖아요.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헌금하고 감사하는 의미, 죄에서 구원해서 준 감사 의미가 그냥 들지 마시라고. 성경 명시되어 있다고요? 내가 생명의 속죄를 드리는 거잖아.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에 감사해서 11조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없애주려고요? 그렇죠. 이제는 제대로 헌금할 수 있겠죠.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재앙을 나는 받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나 헌금 드릴 거야.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고 그 이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염려해야 될 이유도 없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지금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아마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 잘 안 했을걸요? 저도 이거 보기 전에는 잘 이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헌금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두전을 섬길 수 없을 거야. 그거잖아요. 사랑하면 헌금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가요. 나는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헌금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실제로 우리는 진짜 헌금 돌리는 시간도 없잖아요.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걸 강요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는 여러분 한 가지가 우리가 더 늘어났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잖아요. 주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 이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희생에 대한 답례잖아요. 들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건 언약이니까.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자고. 이 마지막 때 말 그대로 사실 재앙이 없어야죠. 질병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럼 뭐예요?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치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들치며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 앞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 이상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봐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그렇죠. 이거 보니까 계속 13장 얘기 나온 표현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나이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다 표를 받게 하잖아요. 이건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 봐봐요. 주님이 내란 얘기예요. 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내고 적고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하다 부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속전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참 그거조차도 없잖아요.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반세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도 안 되고 거꾸로 그죠? 단 10원이라도 자세를 가지고 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다.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예, 구원에 대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도 내 육신이 열심히 감당해서 일을 해서 받은 대가가 내 육체의 희생이고 돈이잖아요.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반구 새끼도 주면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새끼라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제가 11조 내다 말그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돈을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 여러분 스스로가 단 10원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뭘 얘기해요? 네가 계수될 때마다 계수될 때 너의 10원의 그 헌금은 재앙은 없애주는 거예요. 면죄부처럼 들리는데 아닙니다. 이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문자 그대로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해요. 해막 봉사에 쓰는 겁니다. 해막의 섬김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에요. 너의 생명을 대속하라. 그럼 봐요.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할 때 우리 생명도 지속적으로 주님은 덮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얘기한 것이 얘기가? 살레망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거죠. 함에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럼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럼 소돔 왕의 물품도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꼭 이런 질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면 소돔 왕의 물품이 아브라함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직 안 돌려준 거잖아요. 그럼 소돔 왕의 물품을 11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 같다. 안 했을 것 같다. 담대합니다. 내 거 아니라고. 내 거 아니까 할 것 같아요. 여기 봐봐요.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아니하리라. 아직 안 줬어요. 그렇죠? 11조는 드렸는데 아직 안 줬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주님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건 받지 않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속전만 받으시는 겁니다. 믿는 자의 헌금만 받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헌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헌금을 수억 원을 들어도 이 은혜를 모르고 이 믿음을 모르면 들어봐도 의미가 없고 재앙은 영원토록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드리고 믿기에 드리는 거라고. 예. 그래서 봐요. 분명히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재앙은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가게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그러면 생명의 속전은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어떤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는 신약 때 뭐로 표현됐어요? 사랑하는 걸로 표현된 거예요. 가부의 두 랩돈이. 그 믿음의 행위가 신약 시대에 뭐로 표현된 거라고요? 사랑의 행위로. 가부의 두 랩돈이는요, 사랑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럼 됐죠? 예. 그러면 저 어떻게, 그 드리는 행위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대속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고,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 기도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주님이요, 마지막 때, 기념하라는 얘기,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시간을 얘기하겠지만, 당신의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요. 당신의 성찬을. 정말 그분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기념한다는 얘기는 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셨겠죠. 이 행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로 한번 갑시다. 2장.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종류 중에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또 뭐 있죠? 소제. 5개 다 했나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5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를 하라고 얘기한 게 소제만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흰 거예요, 흰 거. 희다라는 거예요, 희다라는 거. 소재라고 하는 소재, 앞에 이 소자는요, 희다라는 뜻이에요, 희다라는 뜻. 미인하는 선물인데, 이 소재 앞에 소자는 원래 의미는. 근데 여러분, 유향 그러죠, 유향. 여기 보니까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 그렇죠. 유향나무의 진을 말려서 가루를 뽑아서 가루로 만든 거거든요. 이 가루로 만들면 하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봐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예요. 고와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봐요.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 불사르니. 기념물이 되는데 곡식은 일부분이에요. 한 움큼이니까. 근데 거기에 맞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한 움큼에 맞는. 근데 유향은 모든 유향이어야 돼요. 다여야 돼요. 다. 이걸 주님은 기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예? 어떤 의미일까요? 자요? 그래 놓고 제단에서 불사르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여기 보면 9절 읽어 봐봐요. 9절.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이제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또 가져다가 불살라. 이건 꼭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제야. 봐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화재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럼 잘 아시겠죠? 아시겠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해. 그러면 기념할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하죠. 그럼 봐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향 자체도 깨끗해요. 우리 편으로는 성결한 건데 하나님 편으로 보면 거룩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은 하얀 표현입니다. 근데 원래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얀색이 아니에요. 색을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무채색이죠. 왜냐하면 색감이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광채라고 하니까 우리가 색감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걸 어떻게 색감으로 표현하냐고 거룩한 거를. 성경은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해서 깨끗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한계라고요. 거룩함은 비교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평가하면 안 돼요. 논외에 논외. 이게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근데 봐봐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재물이 드릴 만한 흠이 없는 것, 절지 않는 것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소재는 최대한 깨끗한 걸로 하얀 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내가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흠이 없는 것, 절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리는 거잖아. 그 소재에 있어서 합당한 것은 깨끗한 거라고. 고운 가루여야 돼. 빠지지 않으면 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거고. 모든 유향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색감 얘기했잖아요. 내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근데 소재는 이렇게 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야. 기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재물이 될 때, 그것이 동물이 될 때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 삼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시대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뭐죠? 그렇죠. 영과 진리로 나오는 겁니다. 영과 뭐라고요?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불살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거 우리 혼이 진리만이 깨끗해요. 우리가 진리만이. 우리의 소위 영만이 깨끗하다고. 우리 혼이 타락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세로 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여러분 개인마다 설명하겠어요? 단 한마디로 따지면 그 예배 드릴 때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므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나열하냐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온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다 복잡하게 설명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예배를 판단하지 않죠. 최소한. 예배가 이렇다, 설교가 이렇다, 찬양이 이렇다, 기도가 이렇다, 판단하지 않죠.
그런 자세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주님은요, 소재의 재물 중에서 고운 가루 일부분, 거기에 맞는 기름, 그리고 모든 유향이라 그랬어요. 가져다가 불사를 해, 먼저. 그를 기념 삼아라.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 그러니까 뭐가 기념할 것이에요? 고운 가루, 기름, 모든 유향. 그럼 우리가 신약시대에 기념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기념할 거예요. 그 자리를 찾으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발장을 꼈느니 다리를 꼬았느니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그러면 도대체 영과 진리가 뭘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은 진짜 힘든데, 사실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진짜 편안한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는 항상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분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 때는 누구를 우리는 묵상하는 거죠? 그분을 묵상하고 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러면 돼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난 주님 때문에 왔다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이 부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우물가 여인을 진짜 묵상해 보십시오. 우물가 여인은. 그 여인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주님 때문에 편안하게 오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인데, 나 자신은 죄인인데, 재물은 하얗잖아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고운 가루, 기름, 모든 유향은 사실 내가 갖고 오는 것이지만,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다 예수님. 그럼 좀 이제 편해졌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결론이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가면은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분이 기억돼야 되는 거라고. 이제 좀 더 정리가 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이 기억돼야죠. 예. 기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135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억함이 대대에 이르노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거를 기념하라고 하는 거. 그분만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예배 전에 434장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434장 부르고요.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더 바랄 것 없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모나지도 않고 삐죽삐죽 튀어나오지도 않고 골짜기처럼 깊은 수렁도 없고 주님이 나를 그냥 부르시면 돼요. 그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기억하며
이렇게 주를 찬양하고 기억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루터를 오해한 거죠. 루터가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그 말을 오해할 확률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루터가 사실은 그렇게 쪼개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믿음과 은혜는 쪼개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건 사실 쪼개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인간이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게 한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게 한 요소가 믿음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근데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 따로 은혜 따로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너무 많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은혜의 믿음은 순서가 있고요. 순서가 있지만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근원이 무엇인가는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인식돼야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시겠죠?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칫 하다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래서 제가 신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조직 신학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시대는 그게 되게 논리적인 것 같아서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잘라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라 놓은 상태에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게 분절화됐어요, 여러분. 연결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가 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원칙인데 분쇄기에 들어가서 그저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종이긴 종인데 종이로서 쓸모없는 종이가 된 거예요. 용도가. 종이긴 종인.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열렬하게 은혜.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를 다 커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작은 믿음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그 또한 은혜예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얘기할 때 우리는 그저 따로따로 놓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봐요. 모자이크 할 때 따로따로 독립됐지만 그것이 다 하나씩 맞추면 진짜 위대한 그림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완전히 다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군데군데 있어서 "이거 맞춰 봐."라고 하는 게 꼭 신앙처럼 됐어요. 은혜는 원래 다 깔려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모험인데요. 우리의 혼으로 봤을 때 믿음은 모험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르는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건 믿음은 모험이야. 그렇지만 사실은 준비된 세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품에 요거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부르짖는 것도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가사 내용대로 은혜니까 가사 내용대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혼이 치유되는 영역이 달라요, 여러분. 치유되는 영역이 달라요. 역할들이. 근데 같이 가야 됩니다. 부러지져서 내가 토해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어둠이 나가고요. 내가 소리를 지를 때도 어둠이 나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기도하면서 어둠이 나갈 때에는 나와 밀접하게 연관된 어둠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건 관계에서만 형성된 어둠들이 있어요. 뭔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할 때도 신나게 아까 주일날 막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초심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다르다니까?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좋거든요? 초신자는 잠깐만, 된다고. 다르죠? 이해하셨어요? 예. 또 원래는 저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나도 저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나온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면 나도 사모가 더 되는 거예요.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가 배제되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판단하게 되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고 원천이에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주를 찾는 이 신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마음만이 아닌 우리는 그래도 또한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 가부의 두 랩돈처럼 그 랩돈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넘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서 꼭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10분의 1이 상달된 거죠. 가부의 두 랩돈처럼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순전한 예물 되심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은 그렇게 순전한 제물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소재물의 일부 중에서 고운 가루, 기름, 모든 유향을 주님 앞에 불살라 향기가 나도록 주님 기념물이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이 삶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자신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그리워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